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인데요.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왜 상징수인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12지파 목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18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약에 18번 나오는 지파 목록의 내용 또 순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18번의 지파 목록이 다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그 18번 나오는 목록 중에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해요? 14만 4천은 그건 상징수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파들마다 거주 지역이 달랐고 인구 규모도 달랐습니다. 경제력도 달랐고 신앙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실제 숫자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지파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숫자가 다 똑같아요. 몇 명씩이에요? 1만 2천 명씩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상징수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이단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만 4천의 산출 근거가 되는 이 12지파 명단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12지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분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 12지파에 들어가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천지 이단은 이 신천지교회 신자들을 전국 지역을 12지파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무슨 지파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12지파 이 이름을 구약의 12지파 이름을 따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지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시몬 지파, 베드로 지파, 마태 지파, 뭐 안드레 지파, 다데오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를 나눴어요. 여기 부평 지역의 신천지 교회가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백운역 가는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지파라고 써 있어요? 마태 지파라고 써 있어요. 부평 지역은 마태 지파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12지파의 이름은 왜 사도 이름으로 바꿉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슨 지파 중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는 말이 12번 계속 반복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요 이렇게 하던가 모든 지파가 1만 2천이요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지파 이름은 일일이 되면서 무슨 지파 중에 1만 2천이에요. 이걸 12번 반복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하나,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도록 성령께서 영감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든 지파가 12,000명씩이다 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무슨 지파 중에 12,000이요, 무슨 지파 중에 12,000이요, 왜 12번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일이 12,000, 12,000, 12,000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파들마다 거주 지역도 다르고 인구 규모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 다르잖아요. 그런 외적 조건들은 구원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다 그냥 똑같이 12,000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외적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짓, 하나님의 자녀가 될 짓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시장에서 콩나물 깎는 사람 대부분 권사님들이래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직장에서 아주 뺀질거리고 깍쟁이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말도 잘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씀에도 앉은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많고 무슨 스펙이 좋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현재 과학이 발달해서 동물도 복제하고 식물도 복제하고 아직 무인선이긴 하지만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예.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이 육군은 세계를 제패를 했고 해군은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로마법은 제국의 질서를 구축했고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을 하나로 연결을 했고 로마의 화폐는 제국의 경제를 버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는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고요. 로마 황제는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했어요. 이처럼 동식물을 복제하고 화성 탐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대 과학자들과 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로마 황제 어느 누구도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18번 나온다고 했지요. 그 12지파 목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 목록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성경은 대부분 12지파라는 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 이름을 쓸 때 장남인 르벤부터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어느 지파가 맨 앞에 나오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를 제치고 넷째 아들이 먼저 맨 앞에 나왔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가 나와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앞에 쫙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죽지요. 네. 저는 이런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죽을 때 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요양원에서 그냥 죽지 말고, 요새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복이다 생각해요. 집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자기가 알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자식 별로 없지만 모여라 얘들아, 손주까지 다 모여라. 첫째 아들 손주들, 딸 손주 이렇게 쫙 앉혀놓고 순서대로 앉혀놓고 다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마지막 자식까지 손주까지 축복기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꽥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 축복하면서 죽으면. 그렇게 중노하고 그렇게 죽는 게 그게 복이지, 대원서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그래야 되겠어요. 예.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족장들이, 가장들이 자식을 축복하며 죽었는데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축복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앞에 보세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지팡이라 그랬어요? 왕의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게 연도로 볼 때는 주전 한 20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후에 주전 1000년, 이 예언기도 끝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국이 나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요.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참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요, 막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많은데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그게 말씀대로 되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요 예언 말씀을 본문은 염두에 둔 거예요. 따라서 12지파 목록을 쓰면서 혈통적, 육체적 장남인 루벤보다 영적으로 복받은 메시아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앞에 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은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목록과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이 목록의 두 번째 차이점, 요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요거 잘 듣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는 거니까. 근데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명단에서 2명이 빠져요. 본문에 누가 빠지느냐 하면 잘 알아두세요. 지금 계속 얘기할 거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요셉과 레위가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7절 중간에 나와요. 레위 들어갔어요. 7절. 그 다음에 8절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누가 빠졌다고요? 단과 에브라임. 세상에서 IQ가 제일 나쁜 동물이 물고기래요. 물고기. 왜 그런지 아세요? 낚시 딱 했는데 한번 죽을 뻔했는데 3초 후에 하면 또 문대요. 그 IQ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제가 3초 전에 단과 에브라임을 얘기했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생선 IQ예요. 생선 IQ.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메모라도 하세요. 누가 빠졌다고요? 단과 에브라임이 왜 빠졌느냐?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누가 들어갔다고 했냐면 요셉과 레위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18번 정도 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지파 명단도 이름 순서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두 종류의 명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12아들들로만 구성된 지파 명단이에요.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요셉의 12아들이에요. 이 12아들로 이루어진 명단 그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레위 빼고 그 다음에 요셉을 빼요. 요셉 대신에 누굴 집어넣느냐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요. 자, 그런 명단.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손자냐 하면 야곱의 손자게 되겠죠. 예.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를 왜 뺐느냐? 레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과 성전에서 성직의 봉사, 제사하는 일, 이런 것만 종사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뺀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 한 사람 대신에 아들 2명을 지파에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레위 지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복을 받은 지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복들은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가요. 권불 10년이에요. 저는 역대 대통령들 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불행해졌죠. 권불 10년이 뭐예요? 권불 5년. 권불 5년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임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뭐 지지율이 막 30%대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 세속적인 복은 세상에 출세하고 부자 되고 권력 잡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차라리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속적인 복은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변덕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아멘이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 마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창조 직후 복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복 받았다 그래요.
복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복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잘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뭐 빠짐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생일 축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우리 뭐 보통 happy birthday 아무개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였다고 해요. 근데 God bless you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일날 파티하면서. 그런데 요거를 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단어라 해서. 예? 저는 이 단어가 이 생일 축하 노래에서 이 원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7절 38절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라도 본 적이 있느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세속적인 복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나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나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목록과 본문에 나오는 지파 다른 거 두 번째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지파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왜 빠졌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건 가장 큰 이유예요. 10이라는 이 상징수를 맞추기 위해서 빼고 더하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 분명해요. 10이라는 상징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한 지파예요. 뭘 심하게 했다고요?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한 지파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단지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양했어요. 제비뽑기에서 땅 분양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단지파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맨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이제 지도가 있네요. 그러면 지중해가 있죠. 이 블레셋 있는 쪽, 저기 단이 지중해 거기에요. 왼쪽에. 그런데 그 인근에 블레셋 민족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고요. 이 블레셋은 해양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완전히 구식 재래식 무기하고 신형 무기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블레셋 차지하고 있으니 거기를 차지를 못한 거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저기 북쪽으로 라이슈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을 이름을 단으로 바꿔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사사시대 때는 미가라는 사람에게 미혹돼서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딱 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도 갈라지는 이 북쪽의 맨 위에가 단이고 맨 남쪽이 베델이에요. 베델과 단의 우상단지를 세워놓지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한 지파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 우상을 만들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단에 두었다. 이게 단 지파는 우상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또 어떤 희한한 이단이 있냐면 요 단 지파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와서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난 그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단자 돌림이잖아요. 단군이.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지파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야, 성경 어떻게? 그리고 이제 아리랑 할 때도 이 알이 뭐냐면 영어 히브리어에서 알 또는 엘 하면 엘로힘, 알 이게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아리랑은 하나님이랑이래요. 야, 내가 이런 거 보면서요 참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잘 돌아간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와 함께 우상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상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호세아 8장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상숭배죠.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너무 많이 하고 왕궁 건축 한 20년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막 국민들이 너무 시달린 거예요. 세금 많이 내야지, 노역에 시달리지.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갈라져 두 쪽 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왕이 나라가 돼요. 북쪽의 10지파가 돼요. 근데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질 때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두고 우상숭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우상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했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18절 20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워버리신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자들은 다 천국 성 밖에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는 유혹에 맞서도록 토착 종교의 우상숭배에 맞서도록 기록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우상숭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단과 에브라임을 이 명단에서 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단 교주들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만희 뭐 다른 사람 없잖아요. 없죠. 안상홍 따는 사람 없잖아요. 우상단지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냐?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애착을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우상의 뿌리가 뭐냐 하면 탐심이라. 골로새 3장 5절 우리 다 같이 골로새 3장 5절을 글자를 다 가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 탐욕,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 이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나친 욕심. 그럼 이 우상숭배의 뿌리인 탐심과 탐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별일 없으면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밥 해먹고 애들 돌보고, 그게 뭐 대단한 일 아니죠. 그게 별일 없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몸이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고 했고요.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한 3kg, 2.5kg 태어나죠. 그러면 성장하면서 몸무게가 늘어나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몸무게가 끝없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병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는 덧셈이 필요하지만 인생에는 덧셈이 필요한 이상으로 뺄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뺄셈인데, 뭐가 뺄셈이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뺄셈이에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지 않으면 덧셈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에이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당시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그때 남쪽 군인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군인이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약자가 되게 하시오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자가 되어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마음속에서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일시적, 말초적인, 세상적, 현세적, 물질적 복보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